오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살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야 하지만 유대인의 지혜의 문서인 탈무드에서는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 거짓말을 해도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 어떤 물건을 산 후에 어떠냐고 의견을 물으면 설령 그것이 좋지 않게 보여도 좋은 것이라 말하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친구가 결혼을 했을 때 그 신부가 미인이 아닐지라도 부인은 정말 아름다우니 행복하게 살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미 끝난 일에 대해서는, 나무 일에 대해서는 너무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이미 물건을 산 후에 의견을 물었다는 것이고, 이미 결혼을 한 신랑에게 신부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결정된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듣기에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또 하나는 상황에 맞는 말이 지혜롭고 유익하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어떤 물건이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이나 신랑이나 신부의 미모 등이 객관적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건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사자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흠을 잡는 것은 상황의 지혜로운 말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의 말이나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상황에 적합한 지혜로운 처신일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함으로써 우리에게도 상황에 적합한 말이나 처신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사야 41장의 말씀은 오늘 8절 말씀에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이제 부르죠. 다 같은 포로로 살고 있는 남유다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야곱의 후손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 이름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부르면서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유다인들, 즉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과 아브라함 자손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처한 상황은 주전 6세기의 고대 근동 정세를 의미합니다. 당시는 거대한 국제 정세에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한 제국이 멸망하고 다른 한 제국이 들어서는 제국의 교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포로된 유다 백성들은 큰 두려움과 깊은 무력함을 느끼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던 시대는 당시 고대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거대한 한 제국이 멸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들어가는 역사적 격변기입니다. 이런 포로기, 이런 교체기에 살아가는, 포로로 살아가는 유다 백성은 더욱 깊은 절망감, 두려움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려고 하느냐. 바벨론에 그동안 70여 년 가까이 포로 생활, 포로로 되어서 이렇게 압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바벨론보다도 더 강한 나라가 들어서서 이제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 강대국인 바벨론이 더 강한 제국인 페르시아에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더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처럼 패배의식과 깊은 무력감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의 상태를 보여주는 단서가 하나 나오는데 우리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부르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이 말씀이 우리 성경에 우리 구역 개역 구판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벌레, 버러지든 지렁이든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보신다기보다는 그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비하하고 비참하고 벌레 같은,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아무 힘도 없고 짓밟히기 쉬운 무기력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대변하는 말이죠. 그만큼 유다 백성은 오랜 시간 이방 나라의 속국이 되어 살았고 시간이 갈수록 힘이 약해지고 소망은 엷어집니다.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삶의 기반이 더 점점 약해지고 가난과 궁핍과 절망은 더욱 커집니다. 마음으로도 영적으로도 힘을 잃습니다. 이런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있고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에서 신음하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처한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음하는 유다 백성에게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유다를 향하여 내가 변함없이 너를 가장 친밀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 내가 변함없이 너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 가장 소중히 여기는 존재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그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 대상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도 만일에 관계가 안 좋으면 무시하죠. 그러면 때로는 물건처럼 저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주 이제 마음이 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느냐? 우리 사랑의 강렬한 노래를 부르는 아가서에서는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또는 나의 어여쁘고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온갖 식물들, 매력적인 동물들 등으로 묘사를 합니다. 비둘기요, 어린 양이요, 사슴이요, 백합화요, 잠근 동산이요, 덮은 너물이요, 봉한 샘이요, 등등으로 묘사하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 후서에서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살라고 권면을 합니다. 실제는 혈통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지만 너는 내가 낳은 아들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면 그만큼 가깝고 친밀하고 사랑하고 소중한 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만큼 디모데를 사랑하고 아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친밀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제국의 교체기에 깊은 절망감에 침체에 두려움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까 읽어보신 8절 말씀에 나의 종, 나의 택한 야곱, 그리고 나의 벗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면 내가 너를 돌보는 주인이란 뜻이고, 나의 택한 야곱은 너는 나의 백성이란 말씀이고, 그리고 나의 벗이라는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이 너는 내와 매우 가까운 친구라고, 친밀한 친구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그는 유다를 종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임 되심도 우리 좋은 뜻입니다.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도 복된 일입니다. 이에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를 친구라고 벗이라고 부르시는 것도 이것은 매우 가까운 관계요, 아주 소중하고 친밀한 사이라는 것을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다락방 강화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는 종보다 더 친밀한 관계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친구는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종에게는 주인이 하는 것을 다 일일이 알려주지 않지만 친구에게는 다 알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친구 관계는 서로 비밀이 없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돌보아주는 막역한 사이요, 가깝고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 자식 관계보다도 친구 간의 우정을 소중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인데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명령을 해도 잘 안 들어요. 부당한 명령이니까. 그리고 친구인 다윗을 살려줍니다. 그걸 살리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섭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좋은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친구를 둔 사람은 행복합니다. 누군가 히틀러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에게 원수는 많았으나 친구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할 수 없었다. 히틀러는 한때 큰 권세를 누렸지만 자기가 말만 하면 다 복종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행복하지 못했대요. 진정한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요. 되게 유명한 사람은 친구가 적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존경하지만 그런 사람과는 우정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친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도 좋은 친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좋은 친구와 우정을 나누는 사람은 자기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와 세상에도 유익을 끼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좋은 우정을 나누는 사람들은 세상을 위해서도 선한 일을 합니다. 공자도 제자들과 나눈 우정으로 뜻깊은 가르침을 세상에 전해주었습니다. 데이비드 휴움과 아담 스미스는 같은 하숙집에 살면서 우정을 나누었고 그들의 학문을 통해서 세계 역사에 큰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순신과 유성룡은 나라를 구했습니다. 청록파 시인들의 우정은 더 좋은 시를 쓸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좋은 친구 관계로서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친구 벗은 가깝고 친밀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하지만 또 서로 발전하는 관계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절망 속에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나의 친구다, 너는 나의 벗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사람의 좋은 친구도 우리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일도 이렇게 감당하면서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 하는 말씀은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친구가 되시면 하나님이 내가 궁핍하고 공고한 상황에 이를 때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실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마 하고 다가오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이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깊은 탄식과 절망 속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좋은 친구는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됨으로써 고난에 빠져 있는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려울 때 우리를 돕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0절, 13절, 14절에 세 번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14절에도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더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함께 붙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도 똑같이 앞에 세 번 나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또 어떤 분이 세어보았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가. 그래서 세어보니까 놀랍게도 365번이 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이 하루에 한 번씩 들어라. 그래서 365번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고 하시면서 날마다 하루 한 번씩은 붙들어 주시고 계시니 힘을 내라고 격려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두려움에서 구해주시고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너를 그러는데 내가, 여기 내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자신들도,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서 너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도 너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바로 너는 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깊은 병마에 시달리는 나에게, 사업이나 직장의 어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나에게, 가족이나 이웃의 관계의 단절 속에서 고통받는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따뜻한 손길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유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
말만 하고 끝나면은 큰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말도 소중하지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 행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우셨느냐, 남유다 백성을 어떻게 도우느냐, 놀랍게도요, 대적을 변화시켜서 돕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기고 고대 근동 지역을 평정했습니다. 페르시아는 유다를 돕기 위해서 바벨론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이기고 고대 근동 지역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다 같은 이방 민족일 뿐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유다에 대해서 특별히 더 잘 해줄 이유도 없고, 유다 백성들도 페르시아의 승리에 어떤 희망을 걸 이유도 없었습니다. 바벨론처럼 큰 나라가, 강한 나라가 또 멸망하고 더 강한 나라가 들어서서 우리를 얼마나 더 괴롭힐까, 이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만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겐 가득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놀랍고 신비했습니다. 그 이방왕, 새롭게 강대국이 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자기 종으로 부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작은 종이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진짜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낸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인데, 바로 마땅히 대적자가 되어서 더 유다를 압제하고 강탈해야 할 이방의 왕 고레스가 오히려 유다를 해방시키고 포로된 유다 백성에게, 원하는 자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헐어버린 시온성을 재건하라는 복음을 선포할 것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이 1차로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아서 함락되던 주전 605년으로부터 꼭 70년이 되는 주전 535년경 포로된 유다 백성이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자유의 몸이 되어서 시온성 예루살렘으로 감격적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놀라운 일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원수와 대적과 같은 자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도 자기 백성을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뿐 아니라 우리가 곤고함 속에서 두려워할 때, 우리가 낙심 속에서 절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도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예를 하나 더 찾아보시겠는데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유명한 사건은 도움의 돌이라는 돌을 세운 우리 사무엘 시대의 에벤네셀 사건일 것입니다. 때는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사무엘이 사사 겸 제사장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초기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무능한 사사였던 엘리 시대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이제 어린 사무엘이 자라서 이제 지도력을 발휘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은 힘이 없고 어떤 제도도 잘 정비되어 있지 않고 국력도 많이 약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온 백성을 하나님 앞에 모았습니다. 그 미스바에 모은 것이죠. 미스바로 다 모이시오. 이스라엘 집안은 힘 있는 자든 누구든 다 모이시오. 그래서 백성들이 많이 모였어요. 모이는 백성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이 나라를 살려주시길,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면서 미스바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여있다는 소리를 블레셋이 좀 지배민족으로서 틈나면 침략해서 물건을 빼앗고 블레셋이 보니까 피지배민족이 어디 한 곳에 많이 모이면 그게 두려운 대상이 되어요. 근심거리가 되기 쉬우니까,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미스바에 많이 모였다고 하네, 우리가 가서 흩어버리자, 해체해야지. 그래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무기를 가지고 오는데, 이스라엘은 사실 무기나 힘으로는 이런 블레셋의 강한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레를 발라여 그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셔서 이 블레셋을 패배하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레, 벼락과 번개를 쳐서 블레셋을 타격을 주신 것이죠. 어지럽게 하고 어떨 줄 몰라 하고 때로는 뭐 천둥 속에 두려워하고 떨게 하고 벼락을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블레셋 군대를 약화시키니까 벌벌 떨고 있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크게 이기고 쫓아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 이긴 것을 기념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곳을 그 돌의 이름을 에벤넷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의미로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천둥과 벼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홍해도 마르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강한 대적인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고여있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심으로 갈증을 해소하게 하심으로 도와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만나와 메추라기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도와주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심으로 도와주십니다. 물론 길을 찾기 어려워하는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먼저 앞서 가시면서 길을 인도하심으로 도와주십니다. 어떤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소상하게 그 내력이 기록되어 있는 인물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은 도움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 사도행전 후반부에 많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나오죠. 사도행전 13장, 12장, 13장부터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 바울을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십니다. 선교를 잘하도록 힘을 내어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3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요. 그때 올라올 때 사람들이 말려요. 제자들도 말리고 두로에서도 말리고 뭐 그저 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그곳에서는 지금 당신에게 대한 좋은 소문이 나지 않아서 세상을 다니면서 유대인의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무시했다는 그런 헛된 소문이 유대인들이 들었기 때문에 당신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회를 당할 것입니다. 가지 않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리지만 이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노라.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행을 강행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바울이 그래도 이제 적대감을 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행하면서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이 오해를 하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짓 소문이 나고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많은 그런 군중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바울을 붙들어가지고 죽이려고 성 밖으로 내쳐서 죽이려고 할 때였습니다. 이때 누가 구해줍니까? 이때 놀랍게도 로마의 군인 천부장이 와서 구해줘요. 천부장이 바울을 잘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천부장은 자기 치안 영역에서 무슨 소요가 일어나서 어떤 사람을 군중들이 무력으로 행패로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서는 얼른 달려와서 구했는데 마침 바울이 죽기 일보 직전에 구한 것이에요. 천부장은 바울에 대해서도 바울이 선한 사람이라는 것,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자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구해주는데 그 바울이 위기에서 건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그 이후에도 바울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온갖 방법을 다 하지만 천부장, 이방 군인인 천부장은 바울을 살리려고 온갖 애를 또 다 써요.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바울이 자기 백성에게 죽음 위기에 있을 때 이방 로마 군인 천부장을 통해서 해방시키셨듯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도 별로 관계가 없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해방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이처럼 신비하게도 다가옵니다. 위에도 바울은 빌립보에서는 지진을 통해서 옥문을 열어주심으로 도와주셨고요. 로마로 가는 배에 큰 폭풍을 만났을 때도 침몰치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멜리데셈에서는 독사에 물렸었지만 살려주심으로써 구원해 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도우실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환난과 위기를 만나죠. 누구나 절망과 실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둠 같은 터널 속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찾아오사 도우시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는 큰 틀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무거운 짐 다 맡아주십니다. 제 짐을 지고 허덕이는 자도 예수께로 가면 그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시고 풀어놓게 하시고 제 용서함을 받는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가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가면 그 모든 염려를 다 주께서 맡아주심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깊은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도 예수께로 가면 치료의 은총을 내려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더구나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친구가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듯이 예수님도 제자들과 우리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린 기대하며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끝으로 이사야 10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처럼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그런 존재일지라도 그렇게 무기력하고 그저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타작마당에 우리 타작기처럼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소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시며 은혜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있을 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자 십자가 아래 죄의 짐도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어려운 것들 문제들 다 풀어놓게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